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와 평강이 하늘로부터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주기도문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전심으로 서로를 향하여 이 예배를 통해 부어주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첫째,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풍성히 알아가게 하시고 누리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진실하게 우리의 한 주간의 허물과 죄를 참여하며 기도합시다.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도 짧지만 기도합시다.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 박정은 집사님과 또 박윤경 전도사님, 정계자 전도사님, 노창덕, 황순금 권사님, 이두상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에서 치료 중인 김윤호 아기의 치유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우리 합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주와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세상 부귀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보니 나의 발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님, 모든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과 존귀 영광과 권능 부유와 지혜와 의 찬송과 존귀 영광과 권능 부유와 지혜와 의 모두 주께 주님께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 모두 주께 주님께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 예수님. 우리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찬송과 존귀 영광과 권능 부유와 지혜와 의 찬송과 존귀 영광과 권능 부유와 지혜와 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안에 풍성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먼저 감사드릴 것이 있는데요. 지난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름성경학교 2021년도 BBS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드리고요.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수고해 주신 우리 전도사님과 교사들 또 학부모님들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또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하나 더 준비되고 있습니다. 3on3라고 하는데요. 3대3 농구 교실 및 토너먼트가 8월 말에 진행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또 오늘도 트라이아웃을 가진다고 하는데 일단 다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믿지 아니하는 VIP 가정들이 하나님을 접할 수 있는 좋은 접촉점이 준비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예배 시간에는 유스와 EM 우리 5 자녀들의 입교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비드19에 대한 좀 안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연방 CDC와 또 일리노이주 정부의 권고를 따라서 오늘부터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 시간과 그리고 또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좀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살아갈 때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실 때에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승리의 요소가 되는 것을 여러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특별히 우리 온라인 새벽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굿모닝 워십 드리는데요.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매일 제공이 되고 있는데 짧은 시간이더라도 여러분 매일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바랍니다. 매일마다 유튜브를 확인하는 것이 좀 어렵다, 잘 못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들 각 목장별로 제가 목자, 목녀님들께 매일마다 유튜브 링크를, 예배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보내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목장들께서 이미 그렇게 하시는 줄 아는데 혹시라도 못 받아보신 분들이 계시면 그렇게 목자, 목녀들에게 부탁을 하시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보면 제가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대한 그 주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채널을 구독을 하시면 그냥 언제든지 거기에 가시면 이때부터 옛날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쭉 해왔던 그런 굿모닝 워십 또 모든 예배들이 영상들이 다 있으니까 필요하신 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어질 것 같습니다. 8월 달부터는 조금 다른 형식을 저희가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게 좀 결정이 되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갇힌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우리의 사랑하는 동역자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의 전우인 아키뽀와 그대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기억하면서 언제나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주 예수에 대한 그대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그대의 사랑에 관하여 듣고 있습니다. 그대의 믿음의 사귐이 더욱 깊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을 그대가 깨달아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형제여, 나는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그대로 말미암아 마음의 생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아주 담대하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우리 사이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그대에게 간청을 하려고 합니다. 나 바울은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이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로 또한 같이 몸입니다. 내가 갇혀 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 오네시모를 두고 그대에게 간청합니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바로 내 마음입니다. 나는 그를 내 곁에 두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 갇혀 있는 동안에 그대를 대신해서 나에게 시중들게 하고 싶었으나 그대의 승낙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대가 선한 일을 마지 못해서 하지 않고 자진해서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빌레몬서를 보는데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비록 이 편지는요, 교회에게 보내지는 형식을 지니기는 했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개인적인 바울과 빌레몬 사이의 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짧고 또 개인적인 편지라고 해서 그런데 이 편지가 다른 성경에 비해 가지고 그러면 가치가 떨어지냐, 중요하지 않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 편지는요, 당시 로마 시대에 있어서 보면 핵폭탄급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로마 당국자가 봤다면 로마의 질서를 흔드는 1급 불온 찌라시다 이래가지고 잡혀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빌레몬서는 제목 그대로 사도 바울이 아마 골로새 지역에 살고 있었을 것 같은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성도에게 오네시모라고 하는 어떤 사람을 첨가하는 추천서 양식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혁명적인 내용인 이유는 뭐냐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는 빌레몬의 소유였던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노예가 이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도망을 친 겁니다. 18절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그가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거든 이라고 쓰는 것을 보아서 그는 그냥 도망친 것이 아니라 뭔가 큰 잘못을 했고 또 아니면 어떤 금전적인 돈을 훔쳐서 도망을 쳤다든지 그런 어떤 일이 있었던 걸로 짐작이 됩니다. 고대 로마 사회에 있어서 이 노예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큰 재산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노예가 도망친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큰 범죄일 뿐만 아니라 범죄 이전에 뭐가 더 큰 문제냐면 이 주인의 명예와 명성에 먹칠을 하는 행위였던 것이죠. 고대 로마 사회는 이 명성과 명예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목숨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회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것은요,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도망친 노예가 잡히면 죽임을 당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인의 소유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런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바울과 오네시모가 어떻게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바울의 어떻게 보면 마치 제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얘가 도망친 노예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오네시모를 바울이 내가 아들로 여기고 있으니까 너도 노예가 아니라 같은 형제요 아들로 맞아달라. 그리고 너 대신 나를 갖다가 섬기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빌레몬에게나 그것을 보는 당시 주위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엄청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네시모에게도 사실 이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도망친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야말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빌레몬이 자기를 용서해 줄지 아닐지 모르는데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레몬에게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에 말이 안 되는 황당한 모습인 거예요. 당시 분위기로는 100% 죽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온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미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사지로 보내는 바울도 정상이 아니고요. 또 노예를 갖다가 형제다,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이 바울도 정상이 아니고, 또 가란다라고 해가지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옛 주인에게 돌아오는 이 오네시모도 미쳤고, 그리고 그런 오네시모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자신의 동력자로, 형제로 받아들이는 빌레몬도 제정신이 아니고, 하여간 이 광경을 보고 있는, 이 장면을 보고 있는 이 주위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은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인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혁명적인 사건이고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그야말로 예수의 혁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사랑의 혁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느냐? 그건 뭐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할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장면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똑바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기독교를 비판하기를 기독교가 로마를 잡아먹었는데 왜 기독교는 로마에 있는 그 노예 제도를 갖다가 가만 내버려뒀냐, 폐지하지 않았냐, 왜 뒤집어엎지 않았냐, 그래서 기독교는 말만 할 뿐이지 뭐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굉장히 그렇게 비판하는데요. 뭐 저도 사실은 옛날에 그런 좀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도나 법을 바꿔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제도와 사회 구조를 바꾸기 위해 바꿔야 세상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했고, 진짜 거기에 나의 뭐 어떤 뭐 삶을 한번 던져보자 뭐 그런 생각도 했지만은, 여러분들 악한 제도와 법, 사회 구조가 물론 바뀌어져야지요. 왜냐하면 그거라도 안 바뀌어지면 진짜 약한 사람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구석이 진짜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 그렇게 바뀌어졌다고 해서 진짜 약한 사람들이 보호를 받느냐?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리 보지 않습니까? 실제로 아무리 제도를 바꾸고 법을 바꾸어도 이 세상 만만치 않더라고요. 안 바뀌어지더라고요. 도리어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요, 또 바꿔놓으면 또 거기에 또 허점을 찾고 또 뭡니까? 막 서로 또 꿍짝이 맞아가지고 오히려 또 더 집행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바꾸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도나 법, 사회 구조, 이게 문제이기는 한데,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람이 문제입니다, 사람. 사람이 악하고 야가 빠져 있는데 아무리 제도나 법을 바꾸어도 다 빠져나가죠. 다 한계가 있는 겁니다. 구멍이 너무 큽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세상에 충격을 주는 방식은 뭐였느냐면 법을 바꾸고 구조를 바꾸는 것이 그걸 위해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어떤 틀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틀을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 틀을 넘어서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대로, 하나님의 사랑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냥 온 마음을 다해, 진심을 다해 사랑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 제도와 법을 뛰어넘어 버리는 것이죠. 노예 제도가 시퍼렇게 살아 있었지만은, 그러나 기독교인들은요, 노예 제도를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노예 제도 있지만은 기독교인으로서 주인인 사람들은 노예를 노예가 아니라 자기 형제요, 자기 자매로 대했습니다. 종인 크리스찬인 경우에는요, 주인을 그냥 뭐 돈 주는 나를 갖다 힘들게 하는 막 무서워서 그렇게 섬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사랑하고 섬겼어요. 노예끼리도 서로 경쟁하고 막 서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형제 자매로 섬기고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데 법이 뭐가 필요하고 구조가 뭐가 필요해요? 아무것도 뭐 달라진 거 없어도 그걸 뛰어넘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제도와 법을 갖다가 바꾸려고 그걸 대상으로 삼고 바꾸려고 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엄청난 희생과 피를 흘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제대로 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는요, 피를 흘리지 않고도 오직 사랑 하나만으로도 로마를 무력화시켰던 것입니다. 진실된 사랑이 진짜 무기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받아달라고 요청하는 이 편지를 통해 가지고 당시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사랑을 했는지, 어떻게 이러한 제도와 이런 어떤 관습들을 뛰어넘었는지, 그것을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그 옛날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크리스천인 우리들이 어떻게 이 세상의 관습과 또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어떤 악함과 약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편지는 크게 1장이지만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봅니다. 물론 내일도 우리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살펴보겠지만은, 첫째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왜 너가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 사랑의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또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은 어떻게 오네시모를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빌레몬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오네시모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사랑을 이기는 사랑의 혁명을, 사랑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사실 우리들은 이미 사실 사랑의 이 에너지를 갖고 있거든요. 이 에너지를 다만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있을 뿐이고 모르고 있을 뿐인데, 우리가 어떤 사랑의 에너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이 세상의 사랑의 에너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에너지가 어떤 것인지를 새롭게 깨닫고, 그리고 그 사랑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갇힌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우리의 사랑하는 동역자 빌레몬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시작이 되죠. 자, 바울은 자기를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 또는 잡혔다라고 소개합니다. 원래 원어대로 표현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제수인 바울은 이렇게 되겠죠. 다른 편지에서는 사실 주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는 죄수라고 고쳐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바울이 실제로 로마의 감옥에 감금되어져 있는 죄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현재의 상황을 비관하거나 낙심하거나 낙담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갇혀있고 잡혀있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바울은 내가 맞아, 나의 정체성이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요, 또 그것을 빌레몬에게, 또 그것을 교회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기는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고 로마에 붙잡혀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기는 진짜 누구에게 잡혀 있느냐면 나는 예수님에게 잡혀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갇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잡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의해서도 잡혀 있어서도 안 되고요, 우리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도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물론 우리는 세상의 법, 세상의 어떤 도덕 이런 거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뜻이요, 예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빌레몬은 왜 자기를 모욕 주고 자기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도망간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것을 넘어서 자신의 동력자요, 자신의 형제로, 아들로 받아들이고 여겨야 했을까요? 또 여겼던가, 나중에도 여기거든요. 그렇게 받아들였을까요? 그게 법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읽었던 대로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너한테 명령한다, 그러니까 들어라, 아이고 명령이라 그러니까 들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빌레몬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맞아, 나도 예수님에게 잡힌 자지. 사도 바울만 예수님에게 잡힌 자가 아니라 나도 바로 예수님에게 잡힌 자지. 그래서 나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도 예수님의 마음과 소원을 따라서 내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오네시모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바로 이것이 사랑의 원리였습니다. 빌레몬이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요, 모두가 다 오네시모와 같은 도망자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모욕을 주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큰 상처를 주고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도망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고 우리 대신에 예수님을 죽게 하셨고, 도망친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당신의 친구로, 당신의 아들과 딸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잡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모욕하고 그렇게 한 오네시모라 할지라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 세상에 정신에 사로잡혀 있고 내 감정에 사로잡히면 이 사랑을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잡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잡히고 하나님의 마음에 잡혀 있으면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할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마음의, 이 사랑의 에너지가 우리에게 이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자매 아비아와 우리의 전우인 아키뽀와 그대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라고 합니다. 자매 아비아는 아마 빌레몬의 아내인 것 같고요. 아키뽀는 빌레몬과 함께 빌레몬의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사실 바울은 이 사적인 편지를 빌레몬에게만 조용히 전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의도적으로 교회를 강조합니다. 교회가 뭡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교회는 집에 모이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자매라고 불리는, 아니 서로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몸들인 교회인 것입니다. 바울은 은연중에 빌레몬에게 지금 생각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빌레몬 형제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름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몸이요,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로 섬기고 모시고 있는 예수님의 피로 한 형제 자매가 되어진 바로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보면서 어떤 관계라고 규정을 할까요? 주인과 종이라고 규정을 하겠죠. 주인과 도망친 노예, 이렇게 규정을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는 이 관계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관계가 사라집니다. 그것은 세상 속에서는 여전히 그와 같은 관계고 남아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신앙 안에서는 그것이 무력화되는 것이죠. 그것을 뛰어넘게 됩니다. 주인과 종이 아니라 형제요 자매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같은 부모 아래서 자라고 태어난 것도 아닌데 우리가 왜 피를 나눈 형제 자매입니까? 왜 피를 나눈 형제 자매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피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한 형제 자매가 된 자들인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형제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죠. 이게 진짜 우리의 사랑의 원리요, 사랑의 힘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이게 잘 안 되니까 사랑하는 것이 좀 어렵고, 사랑하는 것이 어떤 때는 의무가 되어지고 그런 것이죠. 그러나 내가 내 옆에 있는 저 형제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을 볼 때 그냥 우리가 같이 교회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게 아니라 내 형제요, 내 자매라고, 그야말로 우리라고 여길 때 우리들은 사실 훨씬 더 기쁜 사랑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떤 이름으로 부릅니까? 너 그 사랑의 교회, 너희 사랑의 교회, 그게 아니죠. 우리 사랑의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우리 사랑의 교회예요. 우리 사랑의 교회, 내 형제 자매의 사랑의 교회, 내 부모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교회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자매임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형제자매의 마음을 깨우쳤어. 교회라고 하는 이 마음을 깨우쳤어.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어려운 자도 함께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합니다. 이 인사는요, 바울의 전형적인 인사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중요하고 귀한 인사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보다 더 귀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은혜가 뭡니까? 값없는 축복입니다. 값없는 풍성한 축복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평화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아무 문제가 없는, 아무런 이 어떤 혼란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없는 그런 형통의 상태를 샬롬이라고 이야기해요. 샬롬. 여러분, 이게 온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는 이 축복과 이 평화, 세상이 주는 은혜와 축복과 평화도 참 귀한데,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과 평화니까 얼마나 귀하고 확실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이 축복의 인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지금 이 구절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물론 당연히 좋죠. 맞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평화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렇게 주셨다고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로 주의 그 평화 안에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막 이렇게 우리들 정말로 기쁘죠. 그런데 이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진짜 내가 과연 이 은혜와 평화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자격이 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스스로 이와 같은 은혜와 평화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나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인사를 건네주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바울은 지금 빌레몬에게,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조용히 질문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아, 나의 사랑하는 빌레몬아, 나의 하나님의 사랑받는 형제 자매들이여,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임하기를 바란다. 임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빌레몬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자.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너희가 정말로 사랑받는 자여라고 하는 그러한 자격이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너에게 그런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은혜와 평화를 주시고 있구나. 그러면서 바울이 은연중에 도전하는 게 뭡니까? 너도 자격 없는 자로서 하나님의 이 은혜와 평화를 누리고 있는데 자격 없는 오네시모에게 너가 받은 그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값없는 그 평화를, 값없는 그 사랑을 좀 나누어 주면 안 되겠니? 진짜 평화와 진짜 사랑이 필요한 저 오네시모에게 너가 그 사랑을 하나님 대신 나누면 안 되겠니? 그렇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까? 아니, 사랑합니까? 그것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거저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가 되었다. 그렇게 자주 표현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주위에 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의 사랑을 조금 더 나누어주고 싶지 않은 막 고개를 갖다 절로 돌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 혹시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어떤 자였어요?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는 자였어요.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는 저 죄인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 받았으니 그러므로 거저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6절을 봅니다. 6절에 보니까 그대의 믿음의 사귐이 더욱 깊어졌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을 그대가 깨달아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자, 이 구절이 이제 새 번역을 잘 하긴 했는데요. 사실 원래보다 좀 많이 풀어서 번역을 우리에게 좀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만 한 개씩 좀 간단하게 보죠. 여기서 깨닫는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식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대로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받은 예수님께서 즉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선한 일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리고 그 아는 대로 살아내야 뭐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에게 이른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좀 더 원문으로 하면 믿음의 사귐이 더욱더 깊어지고 효력이 있다. 믿음의 사귐이 진짜 에너지가 생긴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선한 것이 뭘까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과 연결 지어 보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법칙일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믿음의 사귐이 더욱 깊어지려면, 그래서 예수님에게 우리들이 도달하려면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우리가 정말로 은혜 충만하고 정말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려면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선한 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선한 일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빌레몬에게 지금 도전하는 겁니다. 빌레몬, 너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의 소원이 뭐냐? 너의 소원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그 충만한 삶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고 정말로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고 그게 너의 소원 아니냐? 사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가장 큰 소원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소원을 제대로 이루려면 그 하나님과의 사귐의 교제가 진짜 효력이 있고 진짜 뭔가 에너지가 있어가지고 생기가 있으려면 뭐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너 안에 주신 그 믿음의 선한 것을 행하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사랑을 이루어라. 그 사랑을 이루려고 결단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풍성함에 이룰 수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들이 참 부끄럽고, 제가 부끄럽고 항상 부담이 되는 것이 뭐냐면, 왜 우리들의 이 신앙생활은 좀 맥이 없을까? 왜 우리 교회는 좀 더 뭔가 활기가 없고 정말로 믿음이 확 이렇게 올라가는 게 없을까? 왜 이 세상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온 교회들이 왜 지금은 이 하나님의 이 부흥의 능력들이 없을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미 우리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선한 것을 제대로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알아도 제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움츠려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와 결단의 이 마음이 사실 우리에게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피하려고만 하고 또는 아니면 그냥 우리들이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아니면 세상적으로만 대응하려고 하다 보니까 믿음의 에너지가 예수님에게 도달하지 못하고 항상 그냥 왔다 갔다 그냥 그렇게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이미 가르쳐 주신, 이미 너희 안에 가져다 주신 그 사랑의 힘을, 그 선한 것을 알고 붙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왜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을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또 힌트도 사실 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언급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의 원리가 뭐였습니까? 내가 먼저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였습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누구와 같은 자? 오네시모와 같은 자. 우리가 먼저 오네시모와 같은 자들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네시모와 같은 우리를 먼저 용납하고 용서하시고 은혜와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와 같은 자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긍휼의 마음으로 용납하고 사랑해 줄 것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대의 승낙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그대가 선한 일을 말하지 못해서 하지 않고 자신에서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앞부분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의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또는 아니면 내가 너의 어떤 영적인 아비의 권위를 가지고 또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명령의 권위를 가지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차원에서 우리 마음에 우러러나와서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명령이나 아니면 어떤 의무나 어떤 책무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본적으로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사랑해야지라고 하는 마음들 어떤 부담감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요 사랑이 사역이 됩니다. 사랑이 일이 돼버리는 거죠. 사랑이 업무가 되어지는 경우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물론 사랑이 사역이기도 합니다. 사랑이 의무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해야 되니까요. 또 사랑이 명령이기도 하고요. 사랑이 책임이기도 해요. 그러나 명령이고 의무고 책임이라 할지라도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면 오래 못 갑니다. 결국에는 지치고, 그 사랑이 결국에는 막 나중에는 원망이 되고, 나중에는 막 짜증이 되고, 나중에는 오히려 더 상대방에 대한 어떤 화살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죠. 사랑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사랑하려면 먼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성령님의 이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게 채워져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늘 한 가지 기도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이 사역이 아니라, 일이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즐거움이 좀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을 도덕으로만 생각하면 우리는 오네시모를 사랑한 바울과 빌레몬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을 겁니다. 도망노예로서 죽을 줄 알고도 주인에게 제 발로 걸어간 오네시모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들이 모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사랑의 능력으로 변화되었고 거기에 감싸여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의 사랑의 능력, 이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 하나님의 이 사랑의 능력,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 성령님의 이 사랑의 능력이 이들을 그와 같이 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서 복음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의 복음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 안에 활동하기만 하면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에 이미 폭탄은 우리 가운데 심겨져 있어요. 혁명의 불씨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있어요. 단지 뭡니까? 거기에 불씨가 안 튕겨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결단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덮어주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로잡힌 죄수가 되어질 때, 예수님에게 붙잡힌 죄수가 되어질 때, 사랑의 이 죄수가 되어질 때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도 빌레몬처럼 우리의 오네시모를 능히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복음의 능력, 사랑의 능력에 아름다운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하여 그야말로 우리 주위를 환히 밝히는 사랑의 혁명가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우리 안에 이미 은혜의 능력이, 사랑의 능력이, 사랑의 폭탄이, 사랑의 불씨들이 이미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우리 자녀를 사랑할 때도 어떤 때는 짜증이 나고 어떤 때는 참 지칠 때도 있는데, 하나님 참으로 나를 갖다가 실망시키고 나에게 모욕감을 주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어떻게 보면 진짜 성경에서 이러는 것처럼 원수와 같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감정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없고, 의무로 할 수 없고, 명령으로 할 수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잘 압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사랑에 사로잡힌 죄수가 되었어 주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화를 맛본 자들이 되었사오니, 우리도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은혜와 우리의 평화가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도 전하는 자들이, 우리의 사랑을 나누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능히 이웃을 축복하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위로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는 그 신실하심이 이제 오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은혜의 힘으로, 하나님의 그 평화의 힘으로 우리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도 능히 품고 사랑하기로 다시 한 번 더 결심하고, 주여 우리에게 사랑의 힘을 부어주소서, 사랑의 불씨를 당겨주소서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성도들과,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가정과 생업과 일터, 우리의 모든 사랑의 수고와 그런 걸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성령님과 새 날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믿음